교회 73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구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0년을 바라보며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더 칭찬 듣는 교회, 농촌교회, 도시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우떡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교회 사진입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10개만 적어라. 10개를 적는 겁니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기, 자전거, 휴대폰 뭐 이런 10개를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다 써나? 예. 선생님이 다시 할 말씀 하십니다.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개를 지워볼래? 2개를 지웠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또 덜 귀중한 것 2개를 지워볼래? 6개 남았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2개가 남았습니다. 이 2개는 아이들 생각에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2개 중에 하나만 씌워봐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으아 하고 대성통곡하며 막 웁니다. 집사님의 아들 병찬입니다. 놀란 선생님 병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병찬아 왜 그렇게 울어? 우니까 병찬이가 울면서 하나님 남기려고 엄마를 지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얼마나 아팠으면 울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잠깐은 섭섭했지만 대견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면 간증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남기려고 엄마를 지웠어요.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 말입니다. 평생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남기려고 엄마를 지운 아이처럼 우리에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지워야 될 그 이름은 누굴까요? 아마 자식들이겠죠. 우리에게 그 자식보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자녀들도 귀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애씀, 수고, 너무 지쳐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뭘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 자들은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날 때 서로의 눈을 딱 뚫어지게 봅니다. 다른 데 안 봅니다. 이야기 열심히 들어줍니다. 헤어지면서도 아쉬워서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헤어지거나 뭐 할까요? 전화기 들고 또 통화합니다. 그래 잘 자 하고 나면 또 뭐 할까요? 그때부터는 카톡질을 합니다. 문자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꿈에서도 우연히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행복하죠? 즐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믿음의 첫사랑의 감격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밥을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땅을 팔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 잘 못 먹어도 내 땅을 내어놔도 내 지갑을 다 열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째집니다. 주님이 그냥 좋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감격하여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 섬기는 것도 신나고 즐겁고 그래서 막 전도를 합니다. 너 예수 믿어봐라 엄청 좋대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이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90년대에 드라마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부부가 오래 살면 뭘로 살아갑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까? 다 그럴까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우리 통영들은 말로 오래 살다 보면 정 때문에 살아간다.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뭐 정 때문에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떨까요? 오래 하다 보면 뭘로 살아갈까요? 해오던 가닥대로 살아갑니다. 다니던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가닥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해도 교회 나오면 기도를 잘 합니다.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며 하나님과 늘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은 어디 간지 없고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열심만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첫사랑이 빠질 때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 평가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와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봉사할 때,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즐겁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처음 감격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신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보고 듣는 것이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그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년에 라는 말은 참 가끔씩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왕년에 라는 말은 지금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은 형편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왕년에,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면 내가 늙은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자신들이 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포장합니다. 자기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를 막아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 자기들이 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되고 위장하게 됩니다. 마음이 빠지고 모양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랑만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 이 정도로 살아갑니다. 주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합니다. 자기 한 일 자랑하고 포장하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살아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고역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이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 기쁨 없는 종교인, 포장하고 외식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섬기는 예수쟁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 아닐까요? 처음 사랑을 가지려고 하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집니까? 마음도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꾸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위해서 자꾸 찾고 구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점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이유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꾸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 점점 참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핑계대기가 자꾸 늘어납니다. 일도 해야 되고 내 몸도 약해지고 나오기도 귀찮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 보고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갈 때 첫사랑의 감격이 점점 줄어갑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꾸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모이면 자꾸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으면 첫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 주님과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나쁜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처음 사랑 버렸다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면 내가 한 일이 자랑거리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면 내가 한 일이 자랑거리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포장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포장을 잘하면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참 좋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포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사랑에 살고 있는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73주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살펴서 회개하여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